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정말 성탄절보다 어찌 보면 더 귀중한 이날, 우리 모두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나서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신 이 복된 날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 고린도서 말씀 가지고 짧게 세 가지 말씀의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 부활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회교도 무슬림이 어느 날 이런 농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막 자랑했다는 거죠. 자기는 메카에 가보면 자기 그 교주 무하멧의 묘지가 메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많은 기적을 행했고 놀라운 가르침을 했고 거기 묻혀 있다고, 다 증거가 있다고, 그분은 거기 계신다는 증거도 있다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증거도 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는 증거 어딨냐? 그 예수님이 그 무덤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막 놀리더라. 크리스찬이 그게 더 우리는 놀라운 일이다. 무덤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 선지자나 인간 구원자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다르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의 성현들, 탁월한 인간들이에요. 나름대로 탁월한 인간들이었지만 그들 결국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리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베풀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요. 그저 연약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죽음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큰 자랑이고 우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만 해요. 우리는 죽을 운명이 죽지만 안 죽어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몸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몸의 부활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이 있었어요. 듀얼리즘, 이원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윤리 시간에 옛날에 배우셨을 거예요. 현상과 이데아. 여기 이 땅의 일들이 있는데 저 이데아께 진짜다, 저게 진짜고 이건 가짜니까 그냥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저급이야, 하찮은 거야, 부정한 거야, 이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양극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억눌리면서 몸을 완전히 고생시키면서 거룩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반대로 이거는 어차피 부정한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쾌락으로 확 쏠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쾌락주의자들은 이거는 그냥 쾌락,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저게 중요한 거니까, 오리지널이 이거는 덜 중요하니까 이건 마음대로 써도 돼, 아니면 이거는 막 억압시켜야 돼, 그러면서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속을 계속 나눕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나눠요. 사실 이게 캐톨릭에서 굉장히 캐톨릭적인 세계관이기도 한데요, 거룩한 것이 따로 있고 세속적 것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지키고 세속적 것은 멀리하고 버리고 분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는 거룩하고 세상 일을 하는 평신도는 부정하다. 혹은 교회는 거룩한데 세상은 더럽다. 주일은 거룩한데 나머지 날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혹은 그냥 주일보다도 부활주일, 특별한 날들은 특별하게 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은 덜 중요하다. 유대인들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두 개로 쭉쭉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일주일 중에 주일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부정하다.
제가 어제 할랄 피자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끼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우리 먹는데 저쪽은 할랄 피자, 거룩한 피자를 먹고 있고요. 우리는 더러운 피자 먹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게. 저쪽은 거룩하게 잡았고 뭐 우리는 지저분한 거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맛만 있더만 우리 것도. 그런데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자기들이 할랄로 깨끗하게 도축한 거 뭐 그런 재료로 먹는다면 그거 먹은 그 사람은 더 깨끗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더럽게 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면서 이거는 거룩한 것, 저거는 부정한 것 나눠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 내면에 있는 그 악과 죄를 정결케 하는 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겁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자꾸만 나눠요. 자꾸만 분리해요. 갈라쳐요. 저건 나쁜 거, 저건 더러운 거, 저건 부정한 거. 꼭 분리수거장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해야 분리수거하고 쟤는 분리수거하고. 그럼 뭐합니까? 미국 와서 다 알죠. 분리수거 다 해놓으면 저쪽 가서 다 합쳐서 버리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분리하는 거, 자꾸만 거룩과 부정한 거, 거룩한 거, 부정한 거를 자꾸 분리하는 분리수거장처럼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재활용센터예요. 우리는 더 종합병원 같아요. 부정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듬켜 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험한 십자가, 거칠고 막 가시가 박히고 그런 건데도 그 십자가를 꼭 품어 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냥 박히셨잖아요. 거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고난을 사랑하십시다. 이거 더러우니까, 이거는 힘드니까, 이거 하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그런다고 내가 딱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를 구별하고 딱 나 선을 그어놓고 너는 아니야, 너는 부정해, 나는 거룩해 라고 담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 안는 거예요.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붙들어서 험한 인생 붙들고, 병든 인생 붙들고, 가난한 인생 붙들고, 외로운 인생 붙들고, 죄진 인생, 죄인을 붙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 죄인을 다 뒤덮어 주셨다고요. 완전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코팅해 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도배를 해주셔서, 그래서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리들을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셨다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몸은 더러우니까 영만 부활한 걸 거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고 해도 더러운 몸이 아니고 영만 부활할 거야. 그럼 뭐 이렇게 강시같이 둥둥 떠다니나요? 영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영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도 부활한다. 이것은 성 속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셨듯이 영만 거룩하고 몸은 버리는 게 아니라 새 몸으로 우리를 그 영을 담아주셔서 거룩한 존재로서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 몸의 속량, 몸이 구원될 것을 우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홀리스틱 리커버리,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부활은 그저 단지 옛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모르포시스, 완전히 체질이 바뀌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기억하시죠? 분명히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음도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신적인 몸을 입고 재탄생하셨거든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노라 하고 생기도 공급하시고 평안도 공급하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그 동일한 예수님이었고 동일한 기억도 다 갖고 계시고 우리를 알아보고 제자들도 그를 알아보고 그분도 제자들을 다 알아보는 동일한 인물이었지만 연속성과 단절성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그와 같이 변화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이 육신이 병들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나팔 불 때, 우리 어떤 분이 시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백합화를 보면 나팔 같대요. 그래서 나팔을 확 부는 것 같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리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질병과 상처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모든 노화나 각종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몸을 온전히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병든 몸, 힘들었던 몸, 노화됐던 것, 장애가 있던 몸, 힘들었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실 것이고 그 업그레이드된 몸으로 영생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은 궁극적인 소망이자 최후의 승리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대조가 되는 거 있죠.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해요. 욕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재탄생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재탄생하게 되는 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범죄한 자,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은 부활하는데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부활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수기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요. 유명한 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 1940년 2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온갖 박해를 받고 형사들에게 쫓겨다니셨는데 이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제74회 일본 제국의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 의사당의 2층으로 올라가서 전단지에다가 일본은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 주변국들을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억압하는 일본은 회개하라라고 전단지를 여러 장을 써서 거기다 위에다 확 뿌렸어요. 일본은 회개하라. 그래서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돼 가지고 투옥되시면서 이분이 평양 형무소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8.15 광복을 맞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나시게 됐고 자기는 좀 못다 이룬 그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남은 생을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사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수기에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유명한데 그 뒤에 쓰신 책 제목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의 LA에서 사역을 하실 때 LA에서 어떤 분이 당뇨병으로 50대에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불신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수 사모님이 왔을 때 막 쫓아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아니 그렇게 착한 언니가 왜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야 합니까? 언니는 이렇게 이 땅에, 미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더더군다나 언니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애들은 누가 키우나요? 형부가 이 애들, 언니가 죽으면 형부가 이 애들 다 데리고 언니 없이 살아갈 텐데 너무 비참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이렇게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고 막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안희수 사모님이 말했대요. 언니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영원히 살러 가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찾아 읽어드렸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라고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설명을 했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우리 집들도 세월이 흐르면 지붕이 새기고 비가 새고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석가래가 좀이 쓸기도 하고 기둥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바닥이 집안이 흔들려서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오래 흐르면 그 집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집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도 집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그와 같아요. 집이 무너지면 내가 그 집에서 나온 것 같이 육신이 죽으면 나는 내 육신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숨쉬고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일하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죽게 되면 그 육신으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거죠. 흙에서 나온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나온 영은 육신이 죽는 순간 빠져나와서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던 집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사 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매님, 당신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꼭 죽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 안 죽어요. 영영 산다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별별 안간힘을 써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일단 죽고 나서 육신을 벗어나온 영은 아무리 죽으려고 안간힘을 다 써도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당신은 죽어요, 몸은 죽어요, 근데 영은 안 죽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영을 쓰고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내 영이 나 죽어버릴래, 영영 사는 거 지겨워, 죽어버릴래 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명제를 늘 기억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차피 안 죽잖아요. 우리가 영영 안 죽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죽는데 그럼 어디서 영영 안 죽고 어디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영영 살 거냐. 여기는 잠깐이자, 이 집은, 이 장막 집이 무너지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간 다음에 집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 새 집에서 영영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집을 잘 준비해 놓지 않은 이들, 범죄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던 이들은 거지와 같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했는데 머물 곳이 없는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잠을 화들짝 깨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다행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어요. 이곳이 무너질 거예요. 곧 무너질 겁니다. 영영 있지 않아요? 이 건물도 뭐 몇백 년 지나면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영원히 머물 것이냐? 이건 어린아이도 잠깐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갈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된 대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에게 약속된 미래이고 궁극적인 소망이자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곧 무너질 집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벌지, 그 안에 얼마나 편한지, 이 집이 얼마나 편한지 그 집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치는 거 하고 바르는 거 하고 패는 거 하고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곧 무너질 거니까. 그거보다 내 영원히 lasting, long lasting, everlasting 이 spirit,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꿀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할까, 그것을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자에서 오늘 말씀으로 맺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자예요.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영이 새로운 몸에 장착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지를 사는 날 동안 신중히 정말 잘 준비하여서 우리 건강한 영이 건강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